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1절부터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들을 보고 눈빛을 보니까 이미 은혜는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안식월이신데 그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모이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긴장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진짜 성숙한 성도님들이 모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부흥의 파도를 타고 부흥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강성해져 갈 거예요. 점점 힘이 붙고 세상이 대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다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여부스 사람들까지 몰아내면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좀 점점 강성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정도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라는 이 책은요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와요. 아주 지루한 족보. 이 족보는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나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사울 왕이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 시작하신다, 이걸 알려주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점점 강성해질까? 어떻게 우리 목장이 점점 강성해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어떻게 강성해질까? 자,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강성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자, 역대상 11장 여기 보면 1절 비춰주세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4절 보면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죠. 근데 오늘 역대상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세우는데 참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싸워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또 3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장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은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데 걸렸던 수많은 싸움들이 나와요. 참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인데 그 많은 어려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르게 먹게 하고 한 마음이 안 되게, 한 뜻이 안 되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금 의견이 틀어진다, 좀 뭔가 갈라진다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되지 않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될 때, 왜 하나 되냐면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명은 쓰러지고 두 명도 조금 버겁지만 세 명이 되면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좀 약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강력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을 보시면 물방울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은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연약한 힘도 없는 물방울이죠. 그런데 이 물이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쏘면 물의 압력 때문에 쇠도 뚫어내고 돌도 뚫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물방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사탄이 벌벌 떠는 겁니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를 비판하지 말래요. 무시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서로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서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죠. 우리 목장의 리더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말 엄청 안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여러분 또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좋으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까지 담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이 공동체라는 게 사랑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는 아닌데요 라는 표정인데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옆에 보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십니다. 원수 딱 했는데 옆에 딱 보면 눈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우리 집안의 원수, 가문의 원수 이런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해석해 봤습니다. 원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더라고요.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있는 스미스랑 원수 되실 것 같아요? 몰라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쉽게 원수가 됩니다. 집안에서 마찬가지죠. 지금 원수 떠오르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근데 가까이에서 많이 겪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만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중심이 필요합니다. 중심.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관현 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악기들이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뭔가 한 악기에 맞추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오보에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다 튜닝을 합니다. 모든 악기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알아보니까 오보에라는 악기는 날씨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음을 낸대요. 변하지 않는 음이기 때문에 모든 악기가 다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 맞춰서 우리가 날마다 튜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맘대로 가고 있고 내 뜻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튜닝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 그러면 세상이 벌벌 떠는 강력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되게 무슨 군대에 민방위 훈련 나온 것 같은데 아군과 적군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역대상 10장 6절을 보면요,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누가 나오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요압이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제가 한번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막 들이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 아브넬이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슨 일인가 헐 했죠. 요즘 언어로. 아니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또 18장을 보면 다윗이 반대했지만 반역한 이 압살롬을요 요압이 죽여요. 다윗은 하지 마 그랬지만 요압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20장을 또 보면 다윗이 세운 아마샤라는 이 군대 장관을 불만을 갖고 다윗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맘대로 감정적으로 다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은혜 받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확 얼굴 차가워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가 보면서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골리앗하고 싸움하기 전에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실 시비를 걸어요. 근데 다윗이 이 엘리압하고는 싸우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하고는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시작.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엘리압의 말이었어요. 아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양들은 어쩌고? 너 할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네 맘대로 봐봐 너는 교만하고 너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엘리압하고 싸웠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형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울면서 집에 갔겠죠. 골리앗하고의 싸움은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군끼리 싸우면 사단이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군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군이 누군지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해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제가 말을 예쁘게 잘 못해줘요. 여자들이 막 원하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녹여주는 막 그런 말 해야 되는데 러블리한 말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왔어요. 예쁘게 다 하고 와가지고 나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막 극찬을 해주고 막 기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삼각김밥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 머리를 막 새로 하고 막 얼마나 기분 좋게 왔겠어요. 근데 삼각김밥 같아 그러니까 막 이거 사실 싸워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갑자기 주먹으로 제 가슴을 한 대 빵 치더니 자기는 예쁘단 말을 꼭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왜 이미 자기는 머리 했으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싸울 일인데 안 싸울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스타일이 뭐 경상도 남자라 뭐 툭툭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봐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를 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셔서 그래요. 교회는 다 뜨겁게 사랑해요. 그 마음을 서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목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감정적인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와, 너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은 이렇죠. 그 봐, 엄마가 뭘 했어, 엄마 말대로 하니까 되지, 엄마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모든 반응이 다 나 중심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도 들으시지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 붙들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켜라도 아닙니다.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하시는 모든 기관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여러분, 기도의 집 왜 맨날 새벽 예배, 기도의 집 아침, 기도의 집 저녁 맨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쭉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오면 아마 서로 어색하실걸요. 잠들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잠들기 딱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재밌는 거 맨날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재밌는 게 계속 나와요. 제가 요즘 우리 20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신방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12시가 되면은 애국가가 나오고 TV가 꺼졌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85년생이라 그 시절을 알아요. 애국가가 막 나오고 칙 하면서 TV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금 많이 청년들 놀라는 눈치네요. 많이 시간이 되면 그냥 자야 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밤새 TV 하는 거예요.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뭐 음악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의 유행들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게 만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있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걷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얼굴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멘은 하시네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맨날 두려워하시고 외롭다 그러시고 맨날 왜 혼자 허무하다고 하시고 공허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을 쭉 보시면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끌려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 시간을 못 보내죠. 참 외로운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아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니엘이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니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평생 나라 일만 하고 평생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외로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은 환경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으나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허전해할까요? 이 구원받은 감격이 어느새 사라지고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외롭고 혼자 쓸쓸하고, 특히 이런 가을이 점점 돼가면 더 고독을 씹잖아요. 혼자 우울해지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이 우울함, 공허함이 왜 찾아오냐면 목적지를 모를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덧 딱 멈춰서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갑자기 허전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울증 옵니다.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살아서 뭐 하나. 이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내가 왜 태어났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막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을 겪었던 인물이 엘리야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큰 싸움을 하고 아주 큰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겁먹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르시다, 이게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다 아마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르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목적이 다시 재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아마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귀를 닫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귀 뺏기고 눈 뺏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찾으세요. 부르심을 찾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아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없고 혼자인 거잖아요. 우린 절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하나님 자녀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매년 연말에 뉴스에서는 맨날 이런 뉴스 합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실업자도 늘어날 거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뉴스는 매년 나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년에는 진짜 잘 될 겁니다. 돈도 많이 버실 거고 경제가 잘 될 거예요. 이런 뉴스는 옛날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듣는 뉴스는 맨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득해요. 또 여러분, 월급날만 되면 어때요? 카드사에서 월급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카드사에서 월급 다 가져가요. 근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빼가는 거예요. 한 달을 또 어떻게 사나 싶잖아요. 야, 이거 또 어떻게 살지? 다 뺏겼네. 자기가 쓴 건 기억 못하고 맨날 뺏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매월 일어나고 사실 매일 반복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잘 버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상황은 최악이었어도 결과는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막 더 힘들고 더 어려웠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어때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 이건 더 크고 더 크고 계속 커지고 더 많게 되고 계속 불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티나지 않아도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5살 이 쌍둥이를 보면서 아침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하루만 해도 훅훅 커가지고 얼굴이 낯설어요.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 누구야? 언제 컸는지도 모르게 아이들이 훅훅 자라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아이들이 엄청 작게 태어나가지고 2.1kg, 2.3kg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개구리 같았어요. 애들이 막 태어났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애들 이렇게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2.3kg에 태어났거든요. 쌍둥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 기억나셨다고, 어떻게 이놈이 똑같은 놈을 또 낳네, 그러고 그 애들 보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작았어요. 근데 요즘에 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컸는지, 키도 막 커지고 몸무게는 안 느는데 키가 엄청 커졌어요. 그걸 보면 언제 확 컸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언젠가 한번 뻥 터져가지고 확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시고 내일 지켜주시고 날마다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점점 강성해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하게 사명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날마다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을 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강성해지고 가정도 강성해지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고아의 영은 벗어버리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들기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있겠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여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